오늘은 성경 봉독을 다 한 다음에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지금 해주세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자, 이렇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40장부터 예루살렘 성을 인도하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며 인도하는 지금 그 천사와 같이 성전을 또 그 성읍을 지금 돌아보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성전 문에 와 있습니다. 자, 이 성전 문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그 건물, 성소 제일 안쪽에 있는 곳이죠. 그 성소, 거기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와 있는데, 거기 지금 성소 문 지방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지금 솟아나서 동쪽으로 향해서 흐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동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요단 계곡이 나오고 요단강이 나옵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성소의 방향이 지금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북문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이제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지도상에서 동쪽이 있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데, 북쪽이면 그 위쪽입니다. 위쪽. 그 위쪽으로 나가가지고 동쪽으로 다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시 내려와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제일 바깥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건물의 제일 바깥쪽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이 여전히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 3절 말씀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지금 성소의 문지방에서 나오던 그 물이 지금 그 건물의 제일 바깥에 있는 그 문에서도 지금 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점점 불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천척을 측량했다고 그러는데, 척이라는 말이 이 규빗이라는 말입니다. 규빗. 그러니까 천척이면 약 500m 정도 돼요. 넉넉 잡아서 500m. 500m를 지금 물이 흘러나오는 동쪽 방향으로 그 제일 바깥에 있는 거기서부터 지금 1000규빗을 동쪽으로 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에는 와디가 생기거든요. 와디가 물이 없다가도 비가 이제 오면은 갑자기 급류가 생기기도 하는데, 마치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와디가 뭐 폭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꽤 넓은 폭을 가지고 흐르는데, 거기를 제가 가봤더니 무릎 높이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네, 지금 이게 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천척씩 재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시 천척을 쟀더니 그 물이 지금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허리 높이.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쟀더니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은 강이 된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지금 천척을 계속 측량했으니까 3번 측량했죠. 그러니까 3000규빗입니다. 3000규빗이면
약 1.5km 정도. 굉장히 멀리 지금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의 이 강가로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네, 거기 나무가 지금 없었어요. 근데 나무가 엄청나게 심이 많더라. 네,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8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계속 동쪽으로 가죠.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아라바는 요단 계곡을 말합니다. 요단 계곡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바다는 바로 사해, 염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말은 바닷물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왜 죽었습니까? 사해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해 염분의 농도는 자그마치 25%나 됩니다. 보통 일반 바닷물은 2%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자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죽어 있는 물,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그 물에 물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살아나리라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지금 계속해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전에는 정말 고기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고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물을 따라서 쫙, 그 강가를 따라서 쫙 어부들이 줄지어 서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의 소금이 된다, 그 말이 좀 이렇게 저주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말이 아니고, 소금은 용도가 굉장히 많고 옛날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이제 월급으로 줄 정도로 소금을 그렇게 귀했습니다. 근데 여기 인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둔 그런 이미지입니다. 저주의 이미지가 아니고 필요한 것은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달마다,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고 약재료가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합니까? 생명을 주는 강, 생명수 강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성전은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지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소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그 생명이 사람을 살리고 온 열방을 치료하는 물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거의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은 다니엘과 몇몇 스가랴 또 에스겔 이런 부문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계시록 2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한 성전, 에스겔이 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치료하는 그 성전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마지막 날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통해 그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우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죠.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은 다 겉은 번지를 할지 모르지만 속은 황폐한 그러한 사해와 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의 삶을 잘 보십시오.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과정은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누가 나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따가운, 정말 더운 일사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대낮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때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은 뭘 보여주냐면 인생이 목마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도 기르러 나오고, 그런데 오늘 또 기르러 나오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여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지금 계속해서 남자를 진짜 생명수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바꾸고 있지만, 그 여인의 마른 목을, 그 남편을 바꾸는, 남자를 바꾸는 거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거기서부터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그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한 3장 뒤로 가보면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때,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에스겔 지금 47장에 나와 있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은 이것을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배에서부터, 이 뱃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전에는 남편이, 이성이, 또는 돈이, 또는 자녀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무엇이 내가 그것이 있어야지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물은 마셔도 여인이 계속해서 물을 죽을 때까지 기르러 나왔지만 목이 마른 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생명이 될 때 어떻습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지 않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을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물이 있다면 값이 얼마나 될까요? 비유를 들자면 오늘날 병에 걸려가지고 자신의 장기를 이렇게 이제 잘라내고 다른 장기를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게 구할 수 있는 장기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살려고 아마 미련 있는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웃돈을 얹어서까지라도 자기가 수술을 하고 치료받아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될까요? 수천만 원 하겠습니까? 수억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단지 몇 년 또는 수십 년의 생명을 연장하는데도 그렇게 값비싼 값을 지불한다면,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그냥 물리적으로만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값이 대단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우리 이걸 공짜로 얻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값없이 받은 게 선물이죠.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얻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우리가 얻은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정말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는 데는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그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값을 치를 수 있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동물의 생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생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 것 바꾸어 주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가 다 값을 지불하고 내 값을 지불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정도로 흘러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허리 정도로 흘러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헤엄칠 정도로 창일한 그 강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사실이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자주 가서 마셔야 하고 많이 마셔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47장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를 좀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예수님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과 같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생명수의 강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 그것을 맛보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최종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며 기뻐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